설교자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자기 이야기 많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는 간혹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도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좋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러면은 빗대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라고 간혹 저는 제 얘기를 좀 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실력으로서는 어려웠고 서울대를 못 갔죠. 그래서 다른 대학을 나왔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왔어요.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뭐 학위를 주는 데도 있고 또 학위가 없는 데도 있었지만 목회자 계속 이렇게 세미나하고 공부하는 곳에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영성대학이라고 해서 영성학을 공부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한 제대로 2년 하고 또 1년 더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참 귀한 시간이고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강의를 하러 오신 교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친분이 있어지고 그분이 자기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또 좀 모아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대학 이름이 서울대학교였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하고도 신학대학교. 그래서 부천에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대학원 과정 같은 공부를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결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에 원래 성결교 본산지 성결대학이 있고 또 성결교는 우리 한국의 자생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역사를 잘 또 모르시니까 듣고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장로교인데 뜬금없이 왜 장로교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개척을 해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교가 된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침례교단을 소개하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침례교회가 생기고 구세군에서 영국에서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또 구세군 교회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결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근데 커지니까 또 목사님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서울신학하고 여기 성결대하고 기성, 예성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부천에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많이 배웠어요. 거기 이제 성결교 목사님들이 많고 다른 교단에서 온 사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학교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공부를 하는 중에 누가 저를 잘 봤는지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한테 광 목사님 만사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만사 형통은 알지만 만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만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뭐가 휠이 탁 오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했더니 한 달도 안 남았다고 안성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만사 전국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참석하시죠 이러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혹 해가지고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세미나의 기본은 머섬교회라는 세미나입니다. 그 안에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게 이제 만사로 통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만사라는 걸 만들어내신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고 온 송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이걸 만드셨고 미국에서도 보급을 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제 은퇴 후에 한국 교회에 이거를 소개하고 목사님들에게 교회에게 이 만사를 한번 적용해 보라고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이제 하신 거죠. 이름이 좀 영선이니까 여자 같은데 남자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의 빌립보 교회, 이게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포교회인데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그런 교회를 이루시고 나름대로 이 목회에 깊은 뜻이 있어 가셔가지고 그 목회하는 중에 자기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실행해보고 이루어낸 아름다운 것들로 이 만나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이분이 개발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본은 그분의 책 머슴교회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 공부책을 만들어보고 또 머슴 일꾼론이라는 책도 만들어서 또 같이 보급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머슴교회로, 종회교회로 하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시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만사를 한다는데 만사가 뭐야? 그러시는데 그게 만나며 사랑하며를 줄여가지고 만사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 왜 이 만사가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 태동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뭐 이게 세월이 한 6, 7년 됐죠. 한 5, 6년, 6, 7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만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송영선 목사님의 삶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던 우리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려고 온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교회뿐만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인생으로 살자고. 십자가 정신이고 그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죠. 그게 머슴교회, 머슴목회, 그리고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이 모든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사랑하자는 건데 그게 그 사랑이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선한 열매. 오늘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바로 머슴교회, 종회교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건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하나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 지으셨다 하는 이 말은 다시 지었다, 다시 창조했다, 다시 만들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1절로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씩 여러분에게 우리 재직들 훈련할 때에 꼭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뭐 실수라기보다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해도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익은 말이 뭐예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기도할 때 말하는 것 중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그런 말을 잘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근데 그 문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이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린 존재가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느니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죠. 내 죄와 허물로 나는 이미 죽었던 존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그와 함께 다시 우리도 살아났다, 이 말이죠. 다시 살아난 우리는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안에
나 죽었다면서요. 근데 살았다는데 뭐가 살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고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내 힘으로 사네, 내 능력으로 사네, 내가 건강관리하고 내가 좋은 거 먹고 사니까 살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다시 지원받은 존재다. 왜? 이제는 선한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게 우리의 존재들인 거예요. 중생했다 그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게 이제 히브리 구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우리 교회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악한 세력 있잖아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나도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3절에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자녀였지만,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내 몸이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미 하늘 사람처럼 살게 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지어진 우리는 다시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10절 끝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택해 놓으셨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죽어보니까, 다시 예수 안에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역사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 고백이에요. 이 교회 와 있는 게 그냥 온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비하셨고 그 오래전에 나를 예정하셔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죠. 선한 일,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선한 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적 선한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다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와 같이, 고린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이, 그치 그 9개 뿐이겠어요. 더 많은 낮아짐, 섬김, 머슴이 되고 더 나를
당신보다도 내가 더 많이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만사, 만나며 사랑하며 그 무슨 목회, 무슨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자면은, 그 만사의 모든 이론의 기초는 그분이 먼저 쓰신 책 무슨 교회에 나오거든요. 머슴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종보다는 좀 약해 보여요. 노예보다도 좀 더 대우가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종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양반집에 또는 왕궁에 종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집에 막 종을 부리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대의 고대 사회는 노예를 말합니다. 다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이게 통행하던 데니까. 근데 지금은 노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정서에 혹시 여러분들이 머슴은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좀 옛날 어르신들은 머슴이라 그러면은 개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송영선 목사님이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종의 도, 또 낮은 자리에 처하고 자신을 주는 어떤 하인의 모습, 이런 걸 말할 때 이분은 이제 머슴이라고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주님의 종되심, 주님의 희생하심,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인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그 개념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이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느냐? 그 머슴 교회 또는 만나며 사랑하며라고 하는 교제에 교회 얘기도 하고 한 영혼의 소중함도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도 말하고 예를 들어 선교도 말하고 전도도 말하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머슴 교회 책 마지막 1장, 2장, 3장 해가지고 10장까지 있는데 10장 마지막이 그 책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 또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지금 1대1 하신 분도 많은데 만나며 사랑하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그분의 책 10장이 그럴 수도 있지예요. 모든 결론, 우리가 예수를 믿네, 교회에 일을 하네, 선교를 하네, 봉사를 하네, 한 영혼이 소중하고 우리가 뭐를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걸 하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 삶에 나타날, 오늘 굳이 말씀으로 말하면 내 안에 드러나게 될 선한 일, 내 삶에 드러나게 될 열매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 표현이 뭐냐? 그럴 수도 있지, 그 얘기예요. 물론 그게 말이 완전한 말은 아니죠. 다른 말로도 더 아름다운 말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송영선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게 거슬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정말 볼 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생각하니까 나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내가 어찌 너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사랑이, 교회의 어떤 기둥이 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속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전적 타락이었고 전적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살아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렇게 살라고, 이제 다시 태어난 너희들 다시 살라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게 그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 대하여도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같이 늘 만나야 되고 뭐 상의도 해야 되고 같이 일도 해야 되는데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올 때부터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을 같이 있는데도 한 번도 목사님에 대하여 마음이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늘 볼 때마다 마음 상하고 진심으로 한번 대해본 적도 없고 누가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고 그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그러신 분은 나보고 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상하고 그 사람을 보기는 왜 이렇게 내가 싫고 힘든가, 정말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즘은 너무나 많은 인터넷이나 그런 이렇게 정보와 자료와 책들과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말 동서지간에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요, 다 이제는 글을 쓰고 고백을 해가지고 세상에 다 알려지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혼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왜 그런 일이 없겠냐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 그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어지려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 사람 뭐라고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사랑, 화해, 이해, 수용, 포용,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참 우리 이 삶이라는 게 전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 놓으시고,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도 받고 또 언젠가는 내가 상처 줬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보기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서로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일찍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 할 말은 많아요. 저도 제 살아오면서 한두 번 당해본 깊은 상처들 사라지지도 않아요. 30년이 지나도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눈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미움으로 증오로 내가 살아간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분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은 아무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같이 일인 못난 이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일 못할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말합니다. 그 마음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준다, 내가 용서해준다, 그래 내가 그래, 아이고 내가 그래 더 좋은 사람 되지 뭐,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게 주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아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아유 내가 털어버린다, 그거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 서름이나 내 눈물이나 내 아픔이나 이 답답함이나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꼬인 이 마음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 정말 계세요? 하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 일어나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내가 너 뒤에 있다. 그 마음, 그거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함께 찬양합시다.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한 번씩 우리 마음을 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으로 우리 보고 살라고 주님이 뒤에서 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마음 아무도 몰라주고 내 수고를, 내 열심을, 내 헌신을 내가 얼마나 눈물 나며 사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해 주셨음을, 그분이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셨음을, 주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앞으로도 눈물 나는 일, 힘든 일, 서러운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로이 홀로 울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면서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주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며 함께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흘렸던 아픔, 눈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사연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는 줄 믿기에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 믿음으로 내게 상처 준 이까지도 다 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아픔 준 이까지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주님의 십자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도 언제나 나의 교만과 나의 능력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믿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삶을 주를 위하여 드리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맺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